우리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그 권영부교님 그 도표 밑에 보면은 그 구절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인데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징조와 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다섯 신부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심령들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 받을 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은 캘린더를 보게 되죠. 캘린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캘린더는 교황 중에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이제 제정한 그레고리 캘린더라는 걸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캘린더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밑에 다시 봅니다. 권부원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광명이 영어로는 이제 라이츠라고 되어 있는데 별을 말하는 거죠. 이 별들이 있어서 주야를 나뉘게 하라. 주야가 나눠지지만 그거 주야를 나눠지는 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또 그 광명으로 하여 그 별들로 하여서 징조. 이 징조가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징조, 그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별들 보고 점치고 그러는 점성술가들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 점을 치는 그런 영들이 그런 다른 영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나 이런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옛날에 이렇게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나 이런 분들은 별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아서 연구하는 거는 그건 좋은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령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지만 전부 세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다 악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생명 쪽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중성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건 세상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멸망에 이르는 마음이고 돈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돈을 우리가 잘 선용하면 얼마나 잘 쓸 수 있냔 말이에요.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고 그죠? 이게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별도 사단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이 사단마귀는 전부 그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사단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별을 창조하신 거, 하늘의 이 별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 별이 엄청 많은 숫자의 별들이 있죠. 근데 그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그 별들을 통해서 징조, 우리들에게 어떤 사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인들,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명을, 이 별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소홀히 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시고 또 사시라 그랬는데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모에드. 이 당시에 천지 창조할 때 이 당시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없었어요. 이제 사시가 없었어요. 이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긴 거예요. 이 지구의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그러니까는 사시라고 번역하면 안 돼. 원래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절기라고 번역을 해야 돼.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절기로 다 번역됐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시라고 번역됐는데 이 사시를 우리가 계절로 생각하면 안 돼. 영어 성경도 시즌이라고 돼 있는데 시즌이라고 해서 원래 번역하면 안 되고 이걸 feast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feast. 그런데 모에드가 원래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으로 뭐냐면은 divine appointment이에요. divine. 하나님이 신성하게 divine appointment. 약속한. 약정되어 있는. 그걸 다른 말로는 appointed time이다. appointed time.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우연하거나 충동적으로나 계획 없이 하시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게 appointed time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을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장소, 태어나는 가정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에 보면은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0년 정도 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또 어떤 삶을 살 거, 또 언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까지 정확하게 다 예언이 돼 있는 거. 이거를 갖다가 appointed time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시는 원래는 절기라고 번역이 되어져야 되고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광명이.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제가 이 절기를 좀 더 일찍 이렇게 저도 좀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 근데 이제 말세 지말이 되면서 하나님이 많은 종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별들을 보면서 별도 특별히 우리는 뭘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달을 주의 깊게 봐요, 달. 이게 옛날에 종교력은 정말 달로다가 주셨어요, 달. 그래서 음력이에요, 음력.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종교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종교력은 전부 음력이에요. 이 달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력이 한국의 음력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달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블러디문이라고 9월 23일 날인가요? 28일 날에 떴나요? 23일 날이에요. 23일 날에 블러디문이 떴다고요. 23일 날 그 블러디문 뜬 것이 얼마나 그게 이제 4개의 그 블러디문이 지난 한 2년간 이렇게 떴는데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아주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고 있는 사건인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그거를 다 할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어가면 이 테드라드라 그래, 한국말로. 테드라드라고 키워드를 찍으면은 그 반세경전도사라고 잘 설명해 놓은 유튜브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그걸 보면은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그 달이 블러디문이 되고 또 해가 일식이라고 그러죠. 달이 가려지는 건 월식이라고 그러고 해가 가려지면 일식이라 그래요. 그 일식,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요엘서 2장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세 지말에 얼마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하나님의 캘린더를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캘린더를 이해하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와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역사를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처음에 딱 보내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런 모든 구원을 이루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설명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때부터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시간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신 것인데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국에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이후에 4,000년 정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의 그 필요한 모든 것은 완성이 되었어요. 구원이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주셨어요. 그죠? 이 4,000년 정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간에 많은 역사적인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은 아니지만 구원에 관한 모든 비밀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은혜의 시대인데, 이때는 추수의 시기다. 추수의 시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인데, 이거를 여기 이제 마칠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절기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절기로.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절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1500년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받아가지고 절기를 잘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절기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절기를 드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절기의 주인공으로 오신,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딱 오고 나서, 사시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게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절기들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온전히 이해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유지하고 맞춰야 될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총 7절기인데,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캘린더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캘린더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캘린더에는 너무나 이렇게 무지한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절기를 기껏 지키는 게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인데, 사실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하나님 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키는 게 나쁜 거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지키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기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부활절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에 속하는데 부활절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날짜를 성경대로 지키고 있지는 못해요, 지금. 근데 이 절기를 우리가 지금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절기를 회복한다는 게 구약처럼 우리가 절기를 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 중에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절기의 의미는 모르고 형식적으로 뭐 유월절 때 올라오고 뭐 오순절 때 올라오고 초막절 장막절에 올라오기는 하는데 의미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에 하나님이 이런 거는 내가 정말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5절 22절에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지키는 제사, 이런 절기의 어떤 형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기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의 시대처럼 절기를 뭐 유월절 양 잡아가지고 지키고 이러진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절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가운데 이 절기를 갖다가 1년에 저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앙이요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이해하면서 그 이해, 마음과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절기를 매일매일 날마다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의 절기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절기를 공부해서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절기 레위기서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지금 설명을 하는데 레위기서 설교하면 대부분 성도들이 한 반은 나간대요. 한 2달만 설교하면.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보통 재미없는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서만큼 중요한 책이 없어요. 근데 레위기서가 지루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지식을 위한 절기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건 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에 so what?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잘 보면서 절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것이 so what? 우리가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절기를 매일 하루하루의 시간표에 여러분들 적용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7절기를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7절기를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보면은 지금 7개 이상이 써 있지만은 절기는 장막절까지만 절기고요. 이거 잘 보이세요 혹시요? 네. 자, 맨 처음에 있는 절기가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 마쳤죠?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셔가지고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지금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이루어진 일을 보면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까지는. 간단히 정리하면 유월절은 1월 14일이죠. 날짜로는. 날짜를 딱 정해주셨고 1월 14일 유월절 날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 돼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이거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죄를 감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은요. 유월절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몇 시에 잡아요? 3시에 잡아요. 3시에. 오후 3시에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갖다가 이제 해질녘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무교절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시에 숨을 딱 거두셨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이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벌써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죽으실 거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그 시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 들어간다는, 무교절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은 죽은 장사 지낸 것의 축제예요. 이 무교절이란 말의 뜻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 새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언제 부활하셨냔 말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새벽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초실절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초실절을 완성하신 후에 그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날, 구약에서는 말씀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강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오순절날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불로다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이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에 불에 성령이 내리게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바람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불이 보이고 불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이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다. 이게 분명히 구약의 오순절날 그 장면이 그대로 동일하게 재현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표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의 절기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 후에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을 성경과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뭐냔 말이에요. 지금 이 일곱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성경에서의 하루는 저녁 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 너희 한 해의 시작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의 시작은 언제가 돼야 돼요? 6월절 잡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잡아서 피 바르는 시간이 뭐냐면 오후 6시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오후 6시쯤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해질 때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해질 때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카운트한단 말이에요. 해질 때 하루가 시작해.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질 때 하루 시작하자. 예, 해질 때 하루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하루 시작하면 늦어요. 그런 사람하고 그 전날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준비된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루는 꼭 해질 때 시작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우리는 6월절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밤에는 무교절의 밤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의 밤은 뭐예요? 문 걸어 잠그고 집에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 오고 또는 공동체 모임이 있고 그런 거 빼고서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저녁 때는 말씀 보는 시간. 그게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을 찾아서 버리는 시간이에요. 무교절은.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을 또 말씀 보면서 회개하고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고서는 일찍 자란 말이에요. 일찍 자면은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인데 아침에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면 좋아요? 해 뜨기 전에. 예. 한 4시쯤. 한 4시쯤 일어나면 참 좋단 말이에요. 아, 4시에 일어나니까 옛날에 참 힘들었는데요. 6월절을 잘 지키니까 이게 안 힘들어요, 하루가. 그래서 이걸 근데 잘못하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가 그냥 하루가 박살이 나지. 그냥 낮에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은 몇 시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2장 9절에 2장 15절인가요? 9시. 오전 9시에요, 오순절은. 그래서 대부분 성령 집회 저는 옛날에 밤에 해가지고 저는 성령이 밤에 내린 줄 알았어요, 옛날에. 무식했을 때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성령 세례가 오전 9시에 내렸더라고요. 오전 9시에. 그래서 오전 9시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 뭐냐면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5시간 동안 기도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좀 운동도 하고 아침도 먹고 그러면서 말씀 보고 또 이렇게 하루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 9시까지 이렇게 하면은 하루를 정말 이 하루는 어떤 하루냐면은 요 4개월이에요. 보통 그 다음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요번 주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나팔절인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나팔절을 쫙 3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개념이 잡히셨을 텐데 요 나팔절이 그 다음 절기예요. 그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대충 언제냐면은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1월 16일이에요. 1월 16일 초실절부터 50일 후인데 한 3월 한 5일쯤 돼요. 오순절이. 그래서 요때부터 7월 1일까지가 한 4개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4개월. 요 4개월 동안은 뭐냐면 추수의 기간이에요. 이 오순절이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에요. 미래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순절부터 이 4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뭐로 말씀하시냐면 이건 추수의 기간이다. 이게 추수의 기간. 추수는 영적인 단어로 뭐예요? 전도죠.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의 낮 시간이 우리가 물론 직장도 가고 일도 하지만은 직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그런 수단인데 이거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추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주님이 주신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카운트를 못 하시는 하루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위한 일이 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궁극적인 뜻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말 그런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것도 큰 일이죠. 그렇지만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일 가운데서 동료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임하게끔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란 말이에요. 어두움을 비춰서 밝게 해주고 썩는 세상을 소금의 역할을 해서 썩지 않도록 내가 방지해주는 그런 삶이 이 4개월 동안. 근데 우리 하루의 삶 속에는 몇 시예요? 오전 9시에 삶을 시작하면은 해질 때까지 6시에 해진다 그러면 한 몇 시간이에요? 한 9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 한 9시간 정도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요 9시간 정도, 하루에 이 시간이 추수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추수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에게 이 나팔절은 소망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상징해서 이 나팔절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데 이 나팔을 부는데 10일 후에 속죄일이 와요. 10일 후에 속죄일인데 왜 10일이라는 기간을 주셨느냐? 요 10일이라는 기간은 이 나팔절 때에 이제 보통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나든 아니면 또 대속죄일 때 휴거가 일어나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휴거가 되면 너무 좋은 거고요. 휴거가 만약에 이때 안 되면 나중에 그거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시점이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일 동안에 이건 뭐냐 환난의 기간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가에 보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나 그죠? 너희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근데 죽기까지 충성하라가 그것도 번역이 조금 미약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be faithful unto the point of death예요. 이제 죽는 순간까지 be faithful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10일 동안의 환난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환난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주님의 공중재림을 이제 보게 되고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회개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10일 동안이요. 그래서 나팔절 때 아주 나팔을 100번을 불러요. 나팔절 때 나팔을 100번 불게. 세 가지 나팔을 사용하는데 고음, 저음 막 이렇게 해서 따다다다 이런 소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나팔당 33번씩 불러요. 물론 순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고서 마지막 100번째는 세 개가 한꺼번에 쫙 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을 지나가지고 대속죄일까지 있는 이 열흘 동안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추수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잘못 믿었던 사람들은 이때 가서 회개하고 대속죄일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5일 후에 있는 초막절. 이 초막절이 다른 말로는 장막절,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 그래요. 이 수장절, 이것은 뭐냐면 인게더링, 피스트 오브 인게더링 해가지고서 모든 구원의 사역이 맞춰지는 때예요. 그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을 수장절 7일 동안 하고 8일째 되는 날을 큰 성회의 날인데 이때부터 우리가 천년왕국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캘린더입니다. 이 하나님의 캘린더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캘린더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을 이렇게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캘린더는 안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 어린애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나잇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10월 말이면 할로윈데이라고 이 세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로윈데이를 보세요. 보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냥 해골바가지 뭐 뒤집어 쓰고 뭐 막 피난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세상의 절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절기를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지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그런 절기 지키지 말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나잇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의미를. 영적인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그런 것들에 이렇게 휩쓸려 그런 절기를 지키는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갖다가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이 나팔절 바로 전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테드라드라고 얘기했지만 이 블러디문, 그런 핏빛 달이 4번을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인이 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스케줄을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우리 제자반에서 드렸는데, 올해가 참 특별한 해란 말이에요. 올해가 왜 특별한 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면서 너희들은 매년 매주 7일째 안식일을 지키고 또 매 7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으로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희년에는 모든 것을 다 리턴시키는 게 희년이에요. 종들은 종들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고 땅들도 자기가 샀던 것도 원래 다 돌려줘야 되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희년은. 그래서 모든 거를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게 이 희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12부족에게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부족에 속한 땅이죠. 그렇지만 그 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그 부족에 속한 땅에 베냐민 부족에 속했었는데 유다 부족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샀다 그래 봐요. 거기서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러면 50년째 되면 베냐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원래 그거 베냐민에게 줬던 땅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50년마다 희년인데, 이 50년의 희년이 회복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희년을 지내는 가운데 올해가 몇 번째 희년이란 말이에요. 올해가 70번째 희년이란 말이에요. 올해 2015년도가 이스라엘들 그 달력으로 보면은 70번째, 3,500년 됐다는 얘기예요. 한 번 희년이 50년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신 이후로 올해가 몇 번째 희년이냐면은 40년째 희년이란 말이에요. 4, 5, 20, 200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70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회복의 숫자고요, 40이라는 숫자는 전환의 숫자예요. 그래서 홍수도 40일 동안 왔고요,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한 것도 40일이고요, 예수님이 금식한 것도 40일이고요, 부활 후에 이 땅에 사신 것도 40일이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 7자, 40자, 70,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이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40년 동안 왕정을, 이게 전부 하나님이 우연히 다윗이 40년을 통치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은 언제 시작했냐면 지난 9월 23일 빼기 10 하면 13일, 9월 13일 날이 7월 1일이었어요. 이게 신년 2015년.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 종교력으로는요. 그러면 이때부터 70번째 희년이요, 예수님의 40번째 희년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올해 엄청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0년 전환의 시기가 맞춰지는 그런 해예요. 그리고 70년 회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 준 이후로 70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회복시키시라. 이 70년의 메시지. 그래서 올해 2015년을 사는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팔절의 시기가 굉장히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기에, 이 시기를 공부한 그 반세경 전도사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을 많이 팔렸는데 하나님의 캘린더를 보고 자기가 이해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의 생활이 아주 심플해지고 하나님의 주신 정말 대사명, 추수의 사명에 자기의 삶이 참 이렇게 집중되게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사인을 계속 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노아가 얼마나 설교를 그렇게 아주 그 간절하게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말을 듣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다 죽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말때는 주님께서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절기를 갖다가 얘기하고 그러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이 절기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재림, 종말을 얘기하면 싫어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정말 주님하고 동행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주님이 재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정말 주님의 재림이 어떤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나 소망이고 너무나 기다려지는,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주님의 재림이나 이런 종말이 좀 두려움이나 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면 여러분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지금 이 캘린더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영성일기를 굉장히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이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쓰시는 영성일기, 여러분들 그 교회에 가면 영성일기를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성일기를 제가 쓰면서 느끼는 게 그저 아침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저 내가 지금 주님 기억하고 있나? 깜빡 적어하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막 생활이요, 절대로 죄 짓는 것이, 안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체험합니다.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많은 유혹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지식적으로 하면서 주님이 내에게 함께 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만 하세요. 주님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주님이 이미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도 나는 주님을 무시해, 니글렉트해. 그래서 주님이 역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일기 쓰는 게 주님을 기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일기 하루만 쓴 게 아니라 영성일기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냥 계속 쓰세요. 하루 종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신 분은 다음 주에 간증거리가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간증거리.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잘못 사는데 우리가 무슨 1년을 잘 사느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원하면 우리들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인 습관, 좋은 습관을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짐하고요. 저녁에는 뭐냐면 해질 때 되면은 무조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저녁 때는 저녁 먹고 이러고 나서는 이제 드라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딱 치우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럼 무교병을 이렇게 먹다가 보면은 졸음이 빨리 와. 그러면 그냥 한 9시 반, 10시 넘기면 힘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그러니까는 저도 그냥 며칠 고생했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주님,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주님, 저를 좀 재워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잠이 안 오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일찍 주무셔야 돼. 그러면 새벽 3시 반이면 눈 떠져요. 하나도 안 피곤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오전 9시까지 하루를 오늘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전 9시에 붐 일하는 거예요. 하루를 일하면은 저녁 때. 이게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절기 이런 걸 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들이 이거를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7 절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비록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만 저희들하고 함께 하신다면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더 깊게 그리고 더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절기들을 저희들이 다 깊이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 절기를 적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해질 때의 6월절로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무교절에 밤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일찍 잘 수 있도록 말씀 보다가 일찍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저희들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받는 가운데 오순절의 오전 아침이 오순절의 오전 9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 저희들이 임하는 가운데 하루의 낮의 시작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저희가 정말 추수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 안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또 낭비되어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사단마귀가 주는 수많은 바쁜 일들로 인해서 그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오전에 받아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원 구원 사역에 사용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의 결국 가운데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감격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절 수장절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